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작별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유명세를 떨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다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한들, 이 땅에서 내가 이름을 떨치며 산다 한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 한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불바다, 곧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를 하도록 세상에 파송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아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보고를 하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이러면서 막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정말 잘했다. 나도 이 사탄이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이름을 명할 때에 하늘에서 벼락불이 내려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나 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것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너희들은 더 기뻐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굉장히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내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원래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인 어둠의 종로도 타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름은 당연히 지옥의 음부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그 지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이 지옥의 사형수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내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형수 명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이 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명달 성도님의 남편 돌아가셨고, 또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진권사님의 그 남편 지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거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라, 그러면은 그날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젊다고 했어요. 그 젊음을 과신해서는 안 되고요.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잠들다가는 먹히고 마니까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하고요, 잠들어 있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딱 깨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깨어 있으면 위기가 닥쳐와도요, 그 위기에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든 상태라면은 그걸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으니까 위기에 대처할 수도 없어서 그냥 순식간에 그 위기에 휩쓸려가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으면 항상 마취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해요. 수술을 해서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배를 가르기도 하고 또 장기를 떼어내기도 하는데, 마취를 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마취를 하는 그 순간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취가 딱 깨어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통증들이 몰려오죠. 엄청난 그런 아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 먹기도 하고요, 또 다른 처방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만약 수술을 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고 안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봉합도 하지 않냐고 다른 처치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있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마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은 내일도 이 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내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환란이 언제 내 앞에 예고하고 닥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서요, 그냥 마취를 받은 사람처럼 내가 안 아프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말씀 열어보시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얼마 안 있어서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매주마다 그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 분리수거 하는 날이 되면은요,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버리는 쓰레기, 재활용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산을 이룹니다. 한 트럭 가지고도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데도 뭐 쓰레기가 산 더미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존재는 세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다른 동물이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가운데에 이토록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몹쓸 것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란 존재를 보면 인간은 참으로 끔찍한 존재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만든 이 자연세계를 사람들이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개발한다는 명분 가지고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끔찍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으로 끔찍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아니 뭐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개발하다 보면은 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그냥 생겨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게 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각성을 하더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이렇게 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참으로 욕망의 결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 세계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세계로 바꿔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들이 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렇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앞에 닥쳐올 죽음도 다 부인해요. 오늘 하루하루 생명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도 다 허황된 얘기,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냐? 요즘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가 요즘 통하냐? 다 소용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서 정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그렇게 알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세상적으로 갔지만은 영적으로 깨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 TV에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TV를 보고서, 유튜브를 보고서 저렇게 하면은 건강에 좋구나, 건강이 이롭구나, 이걸 깨닫고 안다고 해서 내가 건강관리가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야 이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걸 깨닫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건강관리에서부터 내가 돌아서야 우리의 건강이 보장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깨어나서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아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저 내 욕심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딱 근거해 보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가 싫으면 싫다고 하고 미우면 그냥 밉다고 하고 그리고 화나면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냥 성질 부리고 짜증을 내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딱 깨달았으면 거기에서 딱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지. 내가 이제 화를 그치고 또 분노하는 것들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 깨달았으면 거기에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또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심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길로 나가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들을 안다면은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체에, 무슨 협회에, 무슨 기관에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옆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무슨 감투 하나 쓰고 그리고 그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경제단체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무슨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아니면 봉사단체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회장으로, 총무로 아니면은 어떤 자리에 이름이든지 간에 그 이름이 내가 다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무슨 회장, 무슨 총무, 무슨 벼슬 다 중요해요.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올라가 있지 않냐면은 사실 그 이름은요 가장 불쌍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협회에 세상의 뭐 동창회나 또 어떤 모임에 저 여러분의 이름이 그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죽고 살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도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뻐하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어쨌든 1억 천금을 버는 것을요 참 기뻐합니다. 그것보다도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그냥 당첨되고 복권 하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그 꿈과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면요, 돈 벼락이라도 한번 맞고 싶어요. 벼락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 돈벼락 맞고서 죽어도 내가 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돈이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하다가요 정말 돌아버리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을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서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은 한번 딱 멈춰서서 아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하면은 돌아서서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유명세를 떨치면서 산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남아있는 시간들은 얼마인가? 이거 잘 헤아려 보고요 계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니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살 때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최선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이름이 내 이름 숫자가 기록된 것들을 영광으로 알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